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같이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의사, 적대의사를 분명히 표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더니 가겠다고 해놓고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할 때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비록 죄인이라 일컬음 받는 세리나 창녀들이 그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계약하는 내용은 열매를 거두어서 세를 바치라는 것이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열매를 새로 바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여러 차례 죽입니다. 이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생각하여서 아들을 보내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여 아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열매를 새로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는 주인과 맺은 약속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리가 대단히 복되고 좋은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 마침내 진멸을 당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빼앗긴 권리는 주인과의 계약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 결론과 같은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 잔치를 베풀고 청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이 혼인 잔치에 초대되기로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서 축하도 하고 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을 나눌 자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혼인 잔치 때가 되어서 초대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초대를 하고 있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채워야 하는데 임금의 명령은 종들에게 내거리 큰 길에 가서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혼인 잔치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결혼 예식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쫓아내는 내용이 오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자신들이 다스릴 때가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녀와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의 힘 입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독점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거나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내가 너를 부르고 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와 너의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지만 또 다른 말씀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택한 그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의 무한함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갖는 특별한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은 혈통과 신분에 근거하여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어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신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하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흘러나온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은혜가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이 얼마나 넓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 이후의 말씀에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말하고 있고 그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버리느냐?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받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 다시금 풍성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의 꺾임으로 인하여서 접붙임 바 되어 생명의 자리로 나아왔으니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은혜가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건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부요한 뜻들을 우리가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거리에서 종들이 불러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선하다 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의롭다 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름받았으니까 부름받은 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에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복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예복을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거룩한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해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뜻과 이유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핀 것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의로울 수 있다 자랑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울 수 있다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다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많은 자들이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씀하시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따랐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의 눈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분명한 사실들이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에게는 그가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이 청년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다 범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를 버리고 어두운 죄 가운데 다시 자신을 던져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질타를 받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육체를 쫓아 죄의 길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농부라 하십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것은 그 열매를 많이 수확하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학생들을 데리고 농화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배나무인데 배 크기가 너무나 작고 또 한 나무에 달려있기는 너무나 많은 배들이 그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농담 삼아 청년 하나가 이 배나무는 꼭 포도나무 같네요 이렇게 할 정도로 배들이 아주 작고 또 너무 개수가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밭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배나무 때문에 저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배라고 하는 과일을 많이 잘 얻기 위해서 많이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이 주인이 원하는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다 잘못 자라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얻어야 수익을 볼 텐데 결실이 되지 않으니 손해를 보았고, 이제 이 쓸모없는 나무는 뽑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일꾼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나무는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뽑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양분을 받고 그 가지 끝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깝게 붙어 있으면 되죠. 아닙니다. 그것 또한 틀립니다. 1m가 떨어지든 0.1mm가 떨어지든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붙어 있어야 그 나무를 통하여 결실할 수 있듯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결국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배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예수와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생애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재물이나 지식이나 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제가 해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불러보시면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 노래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이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니신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참된 안식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 완전치 않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가장 극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 부부의 선교 사역을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워낙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입니다.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대단히 비참하게 보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후원받아서 얻은 그 얼마 안 되는 적은 양식들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면 그것을 이렇게 풀같이 죽같이 많이 나오게 일부러 만들어서 그것들을 부모는 또 먹지도 못하고 그 자식들 먹이느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먹어도 사실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잠깐 시간의 배고픔만, 줄임만 좀 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선교사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부모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입고 싶은 거 잘 입고 또 공부도 마음껏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거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처한 처지가 너무나 암울하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두 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꺼내어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 묻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 섰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은혜에 도취되어서 나 혼자만 이 은혜를 입고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 복되고 귀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 같은 고백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고백한 대로 이 고백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섰으니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합당한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그 고백 안에는 우리가 다 버렸으니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발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야 진정으로 제자로 거듭나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제자다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반드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 쫓는 길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또 거룩과 참된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들을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쫓아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심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유익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세움받은 이 구원에 부여한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이 자리로 부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졌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지만 그러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이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된 삶들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